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임하였고 자기도 오지 않아 것을 바라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약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파리를 보는 시기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는 내가 공의를 명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에 전하는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랴에게 상소하노라 하는데 베스도가 대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랴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부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번 더 합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가 어릴 적에 동네에 좁은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거기 이제 저희 누님집이 가까이 있어서 밤에 그 골목을 지나서 누님집을 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불빛도 없고 이 골목이 그 어렸을 때는 좀 길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하나는 그 두 번째 집인가 이 옥상에 항상 어떤 청년이 옷을 벗고 소리를 치는 미친 형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갈 때 혹시 그 형아가 나와 있나 두려운 마음과 그 길다란 골목길에 빛도 없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이렇게 혼자 걸어갈 때는 안 무서운 척하고 이렇게 걸어갔지만 중간쯤부터는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너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도 보면 여러분 우리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두려움의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 잠깐 나눌 건데 두려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피하고 싶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곳으로부터 막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곳을 회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부싸움 할 때 아직 부부가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에서 두려운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걸 회피하게 됩니다. 됐어. 나중에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 사람이에요. 네, 두려움은 이렇게 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두려운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이기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가로막으면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리를 지른다.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바깥으로 큰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막 짖는 강아지 있잖아요. 그 강아지는 겁을 먹은 강아지예요. 진짜 무서운 강아지는 소리를 안 내고 으르렁 하고 작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개가 무서운 개입니다. 사람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큰 소리가 막 커요. 목소리가 커요.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따라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된다. 두려움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꾸 그것에 끌려가게 돼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직장에 잘릴까봐, 혹시 내가 돈 못 벌까봐, 혹시 내가 이곳에서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올까봐 자꾸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돈의 마음을 뺏겼던 벨릭스의 이야기가 지난주의 이야기였고, 그 벨릭스는 하나님이 주셨던 인생 최대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2년 후에 벨릭스의 후임으로 누가 오게 됩니까?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1절과 2절 시작. 베스도가 공인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였세. 다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이 베스도에게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다시 한번 고소하게 됩니다. 그들의 방법이 뭐였냐면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받게 하려는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한 유대인들의 음모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매복하였다. 매복이 뭐예요? 숨어있다가 죽이려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돌아가는 길에 이 유대인들이 숨었다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다. 전진하는 믿음이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기 전 제약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사명을 가로막기 위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괜히 왔어. 이런 마음 들게 됩니다. 좀 더 놀다가 예수님 믿을 걸. 나는 이제 불금도 없고 불목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후회를 하게 만듭니다. 내가 집사 괜히 받았어. 집사하면 교회를 돌봐야 되고 그냥 내 주일날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괜히 집사 돼갖고 뭐 여러 가지를 돌봐야 돼. 괜히 셀리더 했어. 그냥 찬양팀 해갖고 내가 찬양팀 안 하면 이번 주에 다음 주도 뭐 기도원 간다는데 거기까지 가야 돼.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매복했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가지 않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딱 사도행전 누가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23장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이 말씀을 나눴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그렇게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 곁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곳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로마에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의 사명은 뭐였어요? 어디까지 가는 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로마.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디로 보내려고 해요?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사명을 못 감당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로마에서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사명을 막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채가려고, 죽이려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렸던 사람이 이제는 두 번, 세 번,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10분 기도했던 사람이 20분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이 그래도 3일에 한 번씩 성경 말씀 보는,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답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 베스도가 딱 보니까 바울이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6절과 7절, 25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5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선언으로 말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베스도가 바울의 죄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없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9절 한번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앉았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행하는 일이 없느니라. 베스도가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아, 내가 보니까 네가 죄가 없는데 혹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 앞에서 재판 받겠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봐줄게. 네가 내 앞에서 재판 받으면 내가 너 죄 없으니까 그냥 아주 형을 짧게 해주겠어 라고 회유하고 다시 그 바울을 설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타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베스도가 내가 재판을 주면 봐줄게. 사람이 고집해서 말이야. 고집식해서 바울을 잘 안 들어 하면서 바울을 회유하는 장면이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베스도는 유대인의 눈치를 보았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다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재판을 다시 받든지 이거 상관없이 난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 핑계 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눈치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핑계 대서 그래요. 몸이 아파서요. 돈을 벌어야 돼서요. 기말 시험이라요. 영어를 배워야 해서요. 가족이 여행을 가야 돼서요. 제가 지금 젊어서 조금만 나이 먹고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 아니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술자리를 거절하지 못합니까? 예배 와야 되는데 친구들과의 모임을 왜 거절하지 못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시간을 내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옆 사람에게 말해요.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주일이나 아니면 뭐 예배 드릴 때 수요 예배나 아니면 뭐 저녁 기도할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텔레비 볼 때 무한도전 볼 때 오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시죠. 주님 오셨을 때 내가 기도하고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확률을 높이는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계시록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상급받는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간증하면서 세영이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세영이가 뭐 이렇게 많은 이 커피숍에 늦지만 그 하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뭐냐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신앙생활 5개월 6개월 된 초신자인데 저 형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은 지키겠다 이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숨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숨게 된다. 바로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를 숨게 만드는 거예요. 돈 뒤에 숨게 만들고 지식이라는 것 뒤에 숨게 만들고 그리고 여자들도 예쁘게 꾸며야 되지만 과도하게 꾸미고 성형하시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두려우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 그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있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당당합니다. 머리가 헝클어져도 그냥 슬퍼 신고 체육복 입고도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오시면 여러분 그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내가 어떻게 보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수치가 드러나자 아담이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씀해요? 버섯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 이걸 벗은 걸 말해줬느냐? 너 왜 선악과 왜 먹었냐? 라고 말씀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변명한지 아세요? 그렇죠. 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남자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죠. 창세기 3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그 앞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하와 이브를 만들어줬을 때 이 아담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네. 그렇게 좋아했어요. 우리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 다 해봤죠? 여기 어린 아이들 빼고는 연애할 때 없으니까 그 여자만 보면 너무 예쁘고 선물 다 해주고 없어도 막 다 해주고 그렇게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물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점점 마음이 좀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는 안 그러는데 그런가요? 안 그러고 싶은 거지만 인간의 본성에 죄성이 딱 드러나면 따라합시다. 남에게 핑계하기 시작한다.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지금 누구에게 핑계대고 있어요? 이브 하와에게 지금 모든 걸 전가시키고 저 여자가 나한테 이거 줬어요. 저는 잘못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까지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나 지켜줬으면 나 이렇게 안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 여기 안 보내셨으면 이렇게 안 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게 안 했으면 나 이렇게 안 살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죄성이 드러났으니까. 수치가 드러났으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네가 시작했잖아. 네가 이 말했잖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자들이 좀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그랬어요. 하와는 좀 가만히 있었더니 죽기만 했는데. 남자들 회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죄성이에요. 죄가 있으면 남에게 책임 수치라는 건 내가 벌겨먹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베스도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지금 정치적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술자리를 가다감에게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친구들과의 모임에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눈치 보니까 내가 혹시 여기 가면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질까봐 내가 여기서 돈 버는 거기서 완전히 내팽개질까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장 손해볼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대통령들 다 모은 것보다 대통령들 중에 대통령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부인이 잘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잘 이끌어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닙니다. 학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까 지호랑 얘기를 했는데 학교 얘기를 했어요. 학교 잘 다녀오니까 저는요 지호는요 몇 살입니까? 아직 유치원인데 그런 얘기 해요. 저는요 학교 안 가고 교회만 오고 싶어요. 교회가 배우고 싶어가지고 물론 제 마음을 들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학교도 가고 교회도 와야지.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너를 잘 쓰시는 거야.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기도해요. 기도하면 다 되는 걸로 알아요. 물론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학교 가지 않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기록 집사님이 내가 이제부터 전도사님 남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고 직장 딱 그만두고 막 맨날 집에만 있는 거. 그러면 어떡합니까? 집안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지게 되죠. 우리 그러면 안 돼. 핑계 대면 안 돼요. 네가 나한테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기도하라고 했잖아.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만 할까?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상대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부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돈 버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거 그 중에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은 게 뭡니까? 바울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합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 많이 못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해보십시오. 1분으로부터 시작해보십시오. 그러면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분들 오시거나 만약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여기 왔어요. 그러면 막 대통령이 왔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반가워 왔어 이렇게 하셨어요? 못하잖아요. 대통령이가 정장 입고 딱 입고 그리고 오면 박수할 때도 이렇게 좀 조신하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존경하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우리를 다스릴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우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마지막 봅시다.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교독합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